저번 시간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존재 자체의 변화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존재 자체로서의 빛 그리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악을 범하여서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 계속 부패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막게 하고 또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성도들의 삶, 제자의 삶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마지막 16절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끝나죠. 처음에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은 그렇게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특성이자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할 수도 없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비춘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혹은 정치인이나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소금이어서 오늘은 빛을 주제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친숙함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상당한 부담감 혹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밝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노출되는 삶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같은 것이 있죠. 또 하나는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과는 다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금은 명백하게 눈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간을 볼 때요, 눈으로 소금의 양이 가늠이 된다면 굳이 음식을 할 때 입으로 간을 보지 않으시겠죠. 소금은 제 역할을 할 때 소금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밝은 빛을 내는, 자신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삶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면 등경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쌀 옛날에 트던 돼 기억나십니까? 한 대, 두 대 하다 그런 형태의 나무로 된 통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안에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빛은 가급적 많은 곳을 비추고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빛은 드러내는 삶, 노출되는 삶을 말합니다. 드러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이건 성격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드러나는 삶, 노출되는 삶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더 나아가서는 핍박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드러나는 삶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노출되는 삶을 살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한국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혹은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인텔리전트였고 20년 전이만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드러내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손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를 해야 하고 내가 좀 더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나의 감정을 제어해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노출이 두려워서 핍박이, 다른 형태로는 핍박이 두려워서 이 말씀이 꺼려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실 나의 삶의 안녕을 해치는 그 어떤 일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핍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비겁함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나를 사랑하는 태도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나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대표자가 되는 것 같고,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위만 생각하면서 고난을 외면하게 되는 삶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 80 마지막 시간에서 핍박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받는 핍박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불 등불을 숨기겠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빛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또 사랑하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면 요새 너 얼굴 좋다, 요새 너 연애하니?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사랑은 빛과 같아서 숨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삐져나오고 빛이 드러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는 내 안에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백기라는 게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뭐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 혹은 성령의 아니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외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주일이 다가오면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또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라는 후회 시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야만,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기꺼이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것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어떻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의 압박감을 말씀드릴 때 제가 정말 내가 과연 진짜 빛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빛이라고 할 만큼 저의 삶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제62문,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는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악한 본성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날마다 마주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완전히 소금 혹은 빛으로 살아갔노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증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봤을 때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에 의해 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빛이고 소금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여부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그런 존재다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빛이 될 가능성들을 언제나 품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따라갔을 때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로써 명명하셨다고 해서 단순히 이 존재적 선언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밀양이죠. 영화 밀양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유괴범은 말로만 선언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로만 선언해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적인 선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도 양태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소금이 된 건 아니고 먼저 선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유괴범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지 그에게는 착한 행실이 전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서는 도무지 착한 행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오히려 가리웠던 거죠. 물론 영화 속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갔던 것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많은 크리스천의 삶이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삶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단순히 존재적으로 선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잘 드러낸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빛의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명백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 또한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며 보호의 손길을 베푸는 삶,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당장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우위를 점하는 삶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판단과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 곧 구제도 이웃을 돕는 삶도 나의 희생이 전제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위선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구제 또한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것이 정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한 생명을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게 되고 또한 내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하게 되는 변질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명명해 주셨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함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명명하셨고, 특별히 오늘 다루는 빛에서는 노출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느끼는 우리의 불편함과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우리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환경의 준비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수고과 빛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택함받았고 소금과 빛으로 명받았기에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